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행과 공적에 높아진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권력의 부침에 부하뇌동하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료 파업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옵소서.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권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태중의 생명 잉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들과 거동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둔 후에 극도의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벤하닷 2세의 신하였던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 여호람 치세 때에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것,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은 것은 엘리야가 직접 행하였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와 그의 제자가 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약 33년에 걸친 오므리 아합 왕조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군대 장관 예후가 왕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여 백성들을 타락하고 범죄하게 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때로는 한평생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므리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에 이르는 3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업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번성을 누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은 군대장관 예후의 모반을 통해서 아합 집안 전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전체가 다 멸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서 성경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번성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과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옳은 것을 실천하여서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타락함, 부덕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식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대로 정답대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탄식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바알의 신당을 불살라버리고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것이죠. 그러나 30절에 보면 예후의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은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잘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데 훌륭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4대 네 후손까지 왕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이 아닌 앞으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후가 앞으로 계속 잘하지는 않을 거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데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은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후와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정의의 사자가 되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지요.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지를 못하고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악된 삶을 척결했다고 하면 경건한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후가 왜 등장했습니까? 군대 장관 여럿 중에서 예후에게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후에 보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단과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권세인 줄로 알고 의기양양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자신이 척결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미끄러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이들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국력이 강성해서 군사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시적인 때를 지나서 결국은 자신들도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은 11장은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9장에서 10장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11장은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9장 27절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 9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볼로암 가까운 쿠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남유다 왕이 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과 함께 전투에 따라 나갔다가 전사하는 것도 아니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죽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됩니다. 누가 외삼촌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죽은 요람이 외삼촌이 되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더 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매달려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길랏 라봇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교두보가 길랏 라못인데 여기를 아람으로부터 되찾아야 되겠는데 같이 가볼래? 말은 제안이지만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인 것이죠. 게다가 관계도 외삼촌이 조카한테 하는 말이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달랴는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남동생 요람이죠.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이복 형제들 70명, 아버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 멸절당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모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친정에서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했고 자신의 종교적 기반인 바알 선지자들도 모두 척결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달랴는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아합의 딸인데 남유다 왕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아달랴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형편에 처하면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냥 내려갈 대목이 아니잖아요. 왕자들이라 하면 자신의 손자들인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북쪽에 가서 죽었으니까 그 아들의 아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친정의 소식을 듣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권력을 찬탈하여 6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을 때에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의 상황,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어땠겠냐고요. 왕자들도 다 죽여버린 상황에서. 예. 말이 아닌 거죠. 아무도 아달랴에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아달랴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처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는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의 남편인 것이죠. 오늘 왕자 요아스를 한 살도 채 안 된 것을 그 칼바람에서 빼내어 숨긴 사람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했으니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딸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인 거예요. 아하시아는 아들인 거고 어느인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집안 일족을 다 멸하시고 그 딸 중에 한 사람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와서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의 종교적 상황을 우상숭배로 빠뜨리고 있는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사위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요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딸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는 모태 바알 신자인 거예요. 모태 바알 신자. 모태 바알 신자가 어떻게 어머니를 척결하고 끌어내리고 어머니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숨겨가지고 다윗의 씨를 살려두고 이런 믿음의 용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고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새벽이라서 궁금함이 없으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모태 바알 신자인 이 여호세바가 어디 가서 신앙을 배웁니까? 전국이 왕궁이 전부 다 바알 천지인데 어디 가서 신앙을 배우냐고요. 그런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야, 어릴 때 우상 숭배와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그것보다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신앙받은 게 더 확실하고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장 과정과 배경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고 우상 섬기고 그럴 때 해왔다 할지라도 어느 가정에 시집 오고 믿는 가정에 시집 오고 믿는 가정에 사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앙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서 옳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남유다 상황에서 아무도 이 아달랴의 철권 통치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무슨 남자들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군인들이 없었습니까? 무슨 장군들이 없었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달랴를 끌어내리려고 용기를 발휘한 사람은 그의 딸과 사위라는 거예요. 더 의아한 것은 구테타는 안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는 혁명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잖아요. 지금 여호야다가 6년의 철권 통치를 뒤엎고 그리고 시집 온 그 이전부터 하면 아달랴가 뿌려놓은 엄청난 우상 숭배의 역사를 다 일거에 걷어내는 그 용기를 발휘하고 군대를 일으킨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장군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실제로 군사를 거느린 그 사령관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신앙의 힘이 칼의 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있지만은 남자들의 완력 힘보다 여성들의 신앙이 더 강력한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살리는 것은 남자들의 목소리 큰 돈 많이 벌어오는 힘이 아니라 여성들의 신앙이 더 큰 힘인 거예요. 제사장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섣부르게 덤빌 때는 6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거 불의한 거야. 저거 안 되는 거야. 당장 저 들이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조차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6년, 7년 동안 때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군대를 일으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 교대 병사들이 군대를 일으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도 있지만은 지략도 있는 것이고 지혜도 있는 것이고 때를 볼 줄 아는 안목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달랴의 딸과 사위한테 나왔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갱신하고 용기를 발휘해야 할 영역이 있는가 살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걸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니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